오늘 성가대의 이 성가곡이 너무나 오늘 말씀하고 딱 그때서 너무 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 응답의 비밀 가로 열고 기도를 배우자. 목사님 갑자기 웬 기도를 배우자 그러나 이럴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한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행하리니. 와우, 우리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은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주님과 같은 정말 영적 이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거를 암시하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나를 믿는 자는 그러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가고 하여튼 많은 걸 배웁니다. 배우는 이유와 이 목적은 각자가 원하는 어떤 특권을 얻기 위해서이지요. 그래서 그 배우는 거에 대한 것은 애쓰고 힘을 씁니다. 우리가 하는 직장도, 일하는 직장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여러분이 원하고 얻기를 원하는 특권, 그거를 위한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신앙의 연륜과 관계없이 또한 믿음의 높낮임과 관계없이 누구나 기도를 하지요. 누구라도.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 또한 이와 똑같습니다. 응답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 응답의 비밀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할 때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만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속에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로는 주의 일을 위해 간구할 것이라 라고 분명히 이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듭 말하노니. 그 내가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던 제자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고 같이 24시간 함께 했어요. 그런데 고난의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을 보면서 저들은 어떻게 했죠? 도망쳤고 그 다음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느 날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러면은 자신들의 속에 있는 어느 날 특별한 그 능력들이 다 나와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도망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한 번쯤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그런 삶에 완벽하게 틀린 반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 충만에 기인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간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간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내가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 오든지 간에 이런 순종입니다. 오늘 주님의 가르침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그 연합하심과 같이 성도 안에서 예수께서 내재하심으로 일체가 되어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마치 내가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는 원치 않지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것처럼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 그대로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일체가 되어서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을 성도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 예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짚고 넘어가 본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모두 다 기도했어요.
제자들 기도 안 했겠어요? 예수님이 허구한 날 기도하시는데,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하는 거에서 나타나는, 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엄청난 큰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요, 그 응답이 밖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열매들이 밖으로 막 나타났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눈뜬 자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 앞에만 서면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배반했던 썩은 열매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난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주님 가르치신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이 누구신지를 저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때서야 왜 내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어떤 뜻을 이루어하는 것이 기도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확실한 동기와 목적을 붙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면서 살게 되었고, 그러한 지속적인 삶 속에서 변화된 성령의 열매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은 적용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 체드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걸 많이 보다 보면 유익이 많이 될 것이에요. 십자가는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 두 세계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 관계, 부부 관계, 어떤 관계든지 간에 배타적이라면 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일 것이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일이 일어납니다. 동일한 일이라면 아마 썩은 열매든 성령의 열매든 분명히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의 관심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이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이에요. 마귀는 기도 없는 학문, 기도 없는 사역,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들을 취하지요 라고 했습니다. 생각 맞지 않습니까? 이게 학문으로 온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학문밖에 되지 않아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믿지 않아지게 돼 있죠.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역, 나의 열심은 있으나 자칫하면 썩은 열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 당연히 능력 없습니다. 마귀가 너무 춤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자는 마귀는 두려워한다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침몰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아무도 혼자 살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살아야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가장 먼저 두신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돕고 살으라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무엇 때문에 합니까? 도움이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행복해지기 위한 것인데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 언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 비밀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두셨어요. 그 비밀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막혀있는 걸 열 수 있는 것. 이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해 주실 이 자세와 모든 것을 다 갖추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탁 터놓고 이제는 진정으로 나에게 한번 부르짖어봐. 내가 다 줄게. 그래서 그 비밀 통로를 탁 열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기 때문에, 이 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몰라서. 마치 식당 가서 단골 메뉴 말하듯이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한다는 것, 요 핑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것, 할 줄 모른다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아서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모른다라고 말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급하고 정말로 처리해야 될 문제, 답답하고 환장하겠으면 왜 사람을 찾아가세요? 왜요? 그 사람이 해결할 거 믿으니까 찾아가잖아요. 왜 점쟁이를 찾아가세요? 믿으니까 찾아가잖아요. 답답하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못 믿으세요? 왜 그러면서 기도 못한다고 하는 건가요? 우리는 기도 못해서가 아니에요. 기도 못해서가 아니에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엄한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거기는 확신이 있는 건가요? 그들이 어떻게, 인간이 무엇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해주면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까요? 해결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성경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직접 주기도문으로 아주 쉬운 방법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성령 안에서. 이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의존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이것을 털어놓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가 주장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뜻을 따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신 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요 만지시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드릴 때 만지시고 인도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나의 막 감정적으로 막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의 실체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요. 그 다음에는요 진정으로 이게 어떤 일인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상달되는 기도가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인도해 주셔요. 그러면 이 뜻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어떤 역사를 이룰지 그 기도를 올려드리게 돼 있어요. 그럼 기도 응답 절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요 붙어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너의 길을 내게 맡기라요. 또 한 가지 나를 의지하라요. 간단하게 말한다면 맡긴다는 게 뭐예요? commit? 확실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맡긴다. 뭔가 움직임이 있잖아요. 행위예요. 맡긴다. 자, 의지하라. trust. 여러분 한 번 믿고 내가 목사님 믿어요 하고 5분 있다가 하는 사람들은 그건요. 우린 사기는 다 나쁘게 말하지만 이거 다 사기죄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뭘 믿어요. 믿는다는 것은 정말 남편과 하스밴드 사이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면 이혼하잖아요. 못 살잖아요. 믿음은 트러스트예요. 지속적인 태도예요. 나의 태도. 자, 그렇다면 행위와 태도가 정말 이와 같은 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하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의 이 사정을 맡겨 드릴 수 있어야 바로 올바른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망할 놈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면 딱딱딱딱 다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겠어요. 그래야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충원부원하지 아니하고 진실함으로 꾸짖으니 하나님의 때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하여서 결국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예로 저는 주기도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 습관돼서 막 기도하잖아요. 딱 주기도문 외우는 거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외울 때에 주기도문 합시다 해서 그게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주기도문을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한다고 보십니까? 주기도문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성경 외워서 그냥 달달 외워서 하듯이 할 때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절대로 반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때가 많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여기 주기도문에 한 가지만 오늘 배워봅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도록 실현될 것을, 역사할 것을 소망하면서 그 목적이 나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마다 눈물이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뜻이 안 이루어지고 오만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물질적인 어려움에 있을 때에, 어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부딪혔을 때에 바로 우리의 기도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바뀌어지기를, 변화된 모습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은요, 주로 어떤 정신이냐면, 기도 정신이 지성이면 감청이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청. 제가 지성이면 감청이란 말을 제가 인터넷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은 심청전에서 나오는 말이지 어떤 데서도 속해 있는 말이 아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지성이면 감청,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을 받아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주여 주여 이거 해서 응답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내가 여기서 들었던 이 말씀, 내가 지금 지금 간구하고 이거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 발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자꾸 내 문제를 자꾸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 드린다면 분명히 응답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 목표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도. 설교하는 저의 간절한 마음이 이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정말 우리가 알고 깨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야 우리 모두가 사는 날 동안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춤추시면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셔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어갈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이와 같은 소망과 사명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이 두 가지의 특권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요, 이것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1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행한 일들을 제자들 또한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이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분명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내실 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의 권능에 힘을 잇는다는 말을 가장 먼저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의 능력, 정말 십자가의 능력, 모든 걸 맡겨드렸던, 하나님을 믿고 맡겨드려버렸던, 자신까지 다 드려버렸던 그 능력의 이름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응답받고 축복받을 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는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기도예요. 힘 있는 기도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맡겨드리는 것, 나를 희생시켜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그 약속의 이름을 붙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이 힘이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는 것이라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했어요. 그 찢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가로막힌 엄청난 죄악, 이 장벽이 그날 찢어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이름 하나를 붙들고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를 붙들고 지성이면 감천이네 기도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정성을 바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래서 하나님이 기도 받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겐 예수의 그 이름을, 정말 보물 창고와 같은 그 문을 여는 메스터 키라는 사실을 알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이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간구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사실이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셔야 합니다. 응답을 이걸 소망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앞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걸 구하든 상관없어요. 문제를 구하든 질병을 구하든 어떤 걸 하더라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만 딱 받아먹고 챙겨놓고 우리 사기꾼처럼 도망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즉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정말로 의지하면서 기도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말했겠어요? 너희들이 충원부원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지금 이제 배웠으면 이제부터는 진짜로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내가 행하려 주리라 약속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것 자체의 응답의 전제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의지하여서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비밀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아무리 엄청난 큰 일을 이루고 나의 인생을 바꿔줄 그런 엄청난 서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름과 제대로 된 사인이 정확하게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는 이 말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느껴야 하겠습니다.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더라도 우리 맨날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지 언제는 뭐 서방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뭐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맨날 그랬어요. 그러나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일방적인 태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에 대한 책임, 내에게 응답해 줄 때 감당해야 될 그 영역에 대한 그것 또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래야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상달되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나아갈 때에 많은 것을 경험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열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고 하늘나라의 기도의 일꾼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